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절대 필요한 생필품이 18가지 정도. 자, 그런데 2000년대를 들어와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500가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절대 필요한 생필품이 50가지 정도. 그러니까 5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50년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핸드폰이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때는 손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보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과연 50년대를 살아가는 그때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가 훨씬 더 덜 누리고 덜 부유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자, 11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가 연말이 되었다, 우리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감사해보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동기들 톡이 있는데요, 매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한번 모이자, 술이 준비됐다, 떡이 준비됐다, 고기가 준비됐다, 한바탕 놀아보자. 다 그들은 그런 소리들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11월이 되었다, 감사의 달이 되었다, 감사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고생들은요 다 문학소녀들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넘치는 감성을 가지고 시를 쓰고 새만 날아가도, 하늘을 보면서 새만 날아가도 막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날아가는 새만 보면 짜증난대요. 저것들은 왜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막 짜증낸대요. 우리는 시급동급 하면서 공부하는데 저것들은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막 짜증낸다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감사가 있었고 감성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감성이 없는 거예요. 자, 2020년도 유엔에서 세계 300대 도시 가운데서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이 행복지수 전 세계 300개의 도시 가운데서 83위, 인천이 88위, 대구가 102위, 부산이 107위. 여러분, 한국의 K-팝, K-컬처, K-뮤직 온갖 것들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해도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소유의 크기가 행복이 아닙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입니다. 칼 힐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왜 늙어지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서 늙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신기하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이 왜 우울할까요? 감사가 없어서 우울해요. 행복이 없어요. 왜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따라서 합니다.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깊은 감사로 소리를 나아가라. 크게 하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입을 안 띄는 사람이 있네.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귀를 열고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아예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감사가 없어요. 예. 감사가 없으니까 어떠냐니까 우울해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때요? 삭막해요. 많은 혜택을, 아니 50년대보다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승자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의 줄로 자기를 옳가맨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만든 줄로 자신을 묶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행동이 결국은 자기를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양이 소리가 싫다. 자, 저 고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방 생지가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가 있으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생쥐 때문에 불평한다는 말이죠. 자승자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계속 불평하면 그 불평에 내가 계속 올가 매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짜증이 나고 왜 불만이 가득할까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으면 멀지 않아서 불행의 문이 쫙쫙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영혼의 힘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 절대로 환경이 아닙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아무리 열려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한번 봐봐요. 얼마나 예뻐요. 예. 짐승들도요, 새끼는 다 이뻐요. 아이들 한번 봐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어린 애들이요, 뭘 하나 주면요, 감사합니다 하면 플러스로 이뻐요. 아주 막 제곱으로 이뻐요. 근데 아이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애완견, 애완묘 아무리 먹을 걸 줘봐요,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어떤 짐승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할까요? 철이 들어야 감사합니다. 철이 안 들어, 아이들이 아무리 이뻐도요, 감사를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왜? 철이 없었어. 그런데 철이 들면 서서히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감사가 없다? 철이 덜 들었구나. 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주 삭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쁜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얕은 감사에 머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면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승진하니까 감사, 월급이 올라가니까 감사, 시험 성적이 올라가니까 감사, 하는 일이 형통하니까 감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감사는 아주 얕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얕은 감사,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환경을 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남편이 좀 잘해주면 감사했다가 남편이 잘 안 해주면 그냥 불평합니다. 예. 경기가 좋으면 감사했다가 경기가 내려가면 불평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감사했다가 날씨가 흐리면 다시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아예 감사가 없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얕은 수준의 감사라도 좋지만 이 정도의 감사는요,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불평이 있었는지, 내 삶에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을 보고 감사하면요, 하루에도 12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감사, 날씨가 흐리면 불평,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얕은 수준의 감사에서 깊은 수준의 감사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악된 생활 속에
삶에 눈이 멀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런데 홀로 깨어 있었던 노아,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영합하지 않고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심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방주를 다 짓고 노아의 8가족과 그리고 이 땅에 기식하는, 다시 말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입니다. 자, 이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 안의 환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카메라를 메고 방주 안을 여러분 사진을 찍어야 된다면 그 방주 안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방주 안이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와, 방주는 멋있다, 방주는 아름답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돼지를 키우는 돈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우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돼지 키우는 농장, 소를 키우는 우사, 이런 게 막 유튜브를 통해서 나옵니다. 와, 돈 많이 벌겠네. 굉장히 환상해졌죠. 그러나 실제로 돈사에 가보고 실제로 우사에 가보면요, 코가 기절하려 그럽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돈사 우사에 가면요, 정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는 사람은 8명인데 온갖 짐승들, 거기에는 토끼, 사슴과 같은 온순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얼룩말, 기린, 온갖 완전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떤 동물 농장보다도 큰 농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물들이 먹을 것을 안 주면 막 짖어대죠. 그 수많은 동물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의 냄새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런 환상을 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과연 그들이 몇 년을, 1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370일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370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 온갖 짐승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와 그 배설물 속에 그들이 있었다고요. 방주가 여러분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이 방주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아주 사나운 사람도 있고, 하이에나같이 등쳐먹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우같이 간사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 교회가 어떻게 저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는 결코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죠. 어떻게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얕은 수준의 감사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얕은 수준의 감사가 아닌 깊은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깊은 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깊은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깊은 감사를 하느냐?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이 형통하든 일이 불통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약하든, 내가 시험에 합격하든 시험에 떨어지든, 누가 나를 욕을 하든 누가 나를 칭찬하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얕은 사람들은, 얕은 감사는 칭찬하면 감사, 행복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욕을 하면 우울해집니다. 일이 꼬이면 불평합니다. 몸이 병들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깊은 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자냐?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거했던 궁궐은 압살롬의 병사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쫓겨나는 상황 속에 일어난 본문입니다. 자, 16장 5절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자, 지역 이름입니다.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 네,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뭔가?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까지 던집니다.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한 소리냐? 다윗을 향한 소리예요. 다윗을 보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가거라,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너에게, 다윗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왕위 찬탈을 당하고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탁 등장해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다윗에게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이 시므이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네,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10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아멘. 이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다.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는데 저 사람이,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그냥 버려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저 개 같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보통 이때요, 마음이 얇은 사람은요, 아주 얕은 사람은요, 아주 냄비 같은 사람은요, 아비새야 뭐 하느냐, 저 시므이의 목을 당장 베어오너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목을 베어오겠다 그러는데도 그것을 마다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아멘. 그것이 정말 돌아보게 하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시므이의 저주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가 깊을 수밖에 없죠. 아멘.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도망가면서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그의 넉넉함은 도대체 환경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면요, 온탕과 냉탕을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가면서도
이렇게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얕은 수준에 머문 사람은요, 언제나 상황을 통해서 하루에도 12번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의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불렀어요.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을 보면서 와, 장미꽃이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가 있었네. 그 가시에게 찔리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와, 이 장미꽃이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었구나. 가시가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아비새가 와서 목을 벨까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혹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사. 이때도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지금 왕위를 찬탈당하고 지금 쫓겨나는 이 상황에서 저주를 하는 이 모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지만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와,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압살롬은요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다시 다윗에게 쫓아 나옵니다.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돌아옵니다. 왕위를 찬탈했던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시 왕위를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바후림에 있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쫓겨날 때는 저주했다가 다시 다윗이 돌아오니까 막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게 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 저주를 퍼부었던 그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쫓겨날 때는 저주했다가 그 왕이 돌아오니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시 이 시간에 또 등장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보고 계시죠? 아멘. 쫓겨날 때 저주했던 시므이, 왕이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 왕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용서를 구했던 시므이, 여기에
지금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결코 죽이지 않고 이 시므이를 용서했던 이 다윗의 깊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고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깊은 감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깊은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 깊은 감사의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함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가변적입니다. 물질도 가변적이고 세상의 인기도 명예도 다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주님, 지금 또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지금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2000년 지난 21세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음하고 고통하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주님의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고, 예수 믿는다고 삶이 다 평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부자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출세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출세 못할 수 있고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물질 그것 때문에 감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정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철든 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깊은 감사의 사람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 1장 16절 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에베소 성도들인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배우자에게 감사하면 그 배우자는요 더 좋은 배우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자식은 더 좋은 자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 사람이 나를 해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물질이나 명예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인 것으로 감사하면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환경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감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아멘. 감사할 때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맑고 푸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큰 풍랑도 있고 파도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아멘. 감사할 때 행복이 오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본에 유명한 기업인 가운데 타케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케타. 이 타케타라는 사람은 제과업계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성장을 이룬 그런 회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개발한 빵이 다마고보로라는 빵입니다. 계란을 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자, 이분이, 타케타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됩니다.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속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막 화를 냈습니다. 우울하면서 막 화를 팍 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김에다가 모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기가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막 감사를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막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호흡, 숨을 모아서 다시 그 속에 모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기가 그 안에서 아주 해피하면서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케다라는 사람이, 와, 에프킬라를 뿌려도 저 죽지 않는 저 모기가, 아니 사람의 입김에서 화를 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을 모아서 그 입김 속에, 병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방 죽어버리네. 사람이 화를 낼 때 이 입에서 나오는 독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이 사람은 깨닫고, 이때부터 이 다케다 회장은 이 실험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이제부터 나는 이 기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감사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종업원들에게 과자를 출시할 때마다 과자를 탁 쌓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과자를 출시할 때마다 모든 사원들이 모여서 절을 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그 과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 mp3로 확성기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별도의 상여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회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심지어 과자를 만들 때도 감사하고, 과자를 출시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이게 담하고 보로가 판매량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화를 낼 때 나오는 입김은 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여러분의 나오는 입김은요, 화를 낼 때는 모기가 금방 죽어버리는데 감사할 때 입김은 오래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김을 내가 다 들이키니, 그러니 화를 내면 늙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화를 내면 얼굴이 사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얼굴이 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 이 범사는 뭔데?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힘들어도 감사, 아멘. 병약해도 감사, 아멘.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뭐 때문에 감사보다가도 범사의 감사가 가장 위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므로 11월 감사의 달,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